출애굽기 40장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34절로 넘어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 제목을 아직 끝이 아니야. 예,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는 뭐요? It's not over yet. 예,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요. 이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이. 지난주에 본문이 34장이었는데 그 이후 그 중간 사이가 있죠, 그렇죠? 제가 건너뛰었는데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세한 어떤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일종의 정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막을 자세히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그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출애굽기 강의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땡스기빙 데이죠, 그렇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한국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죠? 뭐죠? 한국에는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이미 지나갔죠, 한국은. 또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면은 바로 찾아오는 게 설날이죠, 그렇죠?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5년 설날이 다가오는데 한국의 뭐 추석이라든지 한국의 예전에는 구정이라고 했는데 설날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설날을 할 때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걸 알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음력으로 돼 있으니까, 예, 음력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따져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음력으로 돼 있어서 그 날이 언젠지를 알 수는 없어요. 달력을 봐야지 빨간 날이니까 저 날이 그러니까 설날이구나, 저 날이 추석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음력을 선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음력이 그 계절 변화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력은 아니지만 이처럼 그 복잡하게 날짜를 따지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존재해요. 얼마나 더 혼동되겠어요. 달력이 두 개나 돼요. 예. 그래서 하나는 민간력, 하나는 종교력, 이렇게 달력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사용합니다. 복잡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개의 날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2절하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2절하고 17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이 언제 제일 처음 세워졌는지 날짜를 알게 돼요. 모세 성막이 언제 딱 처음으로 세워졌는지 여기 나오지 그 날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유대력으로 새해 1월 1일 그날을 새해 1월 1일이라고 정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날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새로운 달력의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이미 본 12장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즉 모세에게 이 날이 뭐냐면 6월절인데 6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새로운 해의 새해 첫날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바로 왕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9가지 재앙이 왔을 때조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바로가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왔을 때에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에 관련된 것이 바로 6월절이죠. 그렇죠? 6월절. 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은 그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그냥 지나쳐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들의 장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게 된 날이 바로 어느 절기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6월절. 6월절이란 말, 6월, 우리말로 6월절, 6월이란 말 한자죠. 그렇죠? 한자인데 이게 한자로 무슨 한자냐? 넘을 유, 월도 건널 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넘다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갔다. 스킵해서 그냥 건너갔다.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뭐라고 하느냐? Passover. 예, Passover. 그 위로 지나갔다. 그래서 Passover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1월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 이력으로 이 달을 니산월이다. 예, 니산. 예, 자동차 모 회사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죠? 니산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유대력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기록한 대로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대력인 6월절로부터 즉 그 6월절이 언제예요? 바로 이집트를 떠난 날이 6월절이죠. 그렇죠? 그 장자를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노임을 받았으니까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된 바로 그 다음에 1년이 딱 됐을 때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는 그 다음 바로 1년 됐을 때 그날이 바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들이 애국을 떠난 기념일이기 때문에. 해방날.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은 광복절이 광복절. 예. 그들이 해방을 입은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얽매이고 있던, 그들을 매고 있던 육적인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이제는 어떤 날로 기념을 하느냐? 영적 구원을 얻는 날로 또 기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인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습니까? 이와 동일한 사건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사건에 있어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 온 집안에 가득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현재 출애굽 40장에 있는 이 장소까지 이동시켰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성막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력한 임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 가운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물을 반석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더라고요.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아니 성막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성막이 필요하죠? 성막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왜 우리에게 성막이 필요한 거죠? 성막이 없을 때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런데도 왜 지금에 와서 굳이 성막을 만들러 가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기적도 행하셨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됐지. 왜 나에게 예배의 장소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믿어서 좋은 체험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임재의 장소에 더 머물러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내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는 거죠? 종교란에 쓰라고 하면은 저는 기독교라고 거기에다 쓰는데 왜 주의 임재의 장소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이미 봤는데 왜 내가 굳이 성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성막이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맛보기 언제 합니까? 한국에서는 백화점마다 그쵸? 슈퍼마켓에 보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조금씩 물건을 팔기 위해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음식을 맛보게 합니다. 조금씩 그쵸? 그게 맛보기예요. 우리도 커스코 가면은 있잖아요. 그쵸? 예, 주말에 가면은 음식 조금씩 해가지고 이거 사라고 하면서 맛보기 하잖아요. 그게 맛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있는 음식에 단 한 접시도 아닌 단지 그 부스러기 한 접시도 아니에요. 단지 그 부스러기 하나만 이제 맛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가 있다면요 겨우 한 모금만 마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그 한 부스러기 요거에 한 잔 한 모금 요만큼 먹은 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있죠. 요즘엔 뭐 젊었을 때는 많이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경험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집에만 계셔도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크아웃 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땀을 많이 흔들리고 운동을 하면 어때요? 갈증이 있죠. 갈증이 생기죠. 목마르죠. 그때 내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음료수 캔을 탁 깨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무슨 음료수 선전하는 것처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너무 목마른데 친구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으니까 내가 한 모금만 이렇게 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 많이 하셨잖아요. 한 모금만 나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친구가 한 모금 먹게 해줍니다. 그럼 한 모금 여러분 딱 마셔. 한 모금만 딱 마셔요. 많이 더 먹지 말라고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짜증납니다. 오히려 한 모금 마신 게 더 짜증나요. 아, 갈증 해소도 안 나고 입맛만 다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함의 그 한 모금만 지금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나서 이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나의 갈증은 다 사라졌어. 이것으로 충분해. 주님, 나 이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알 것 같아요. 뭐 그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it's okay.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 괜찮아.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이거에 그냥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우리가 맛본 것은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수억 분의 1도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임재의 이런 경험들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비하면요, 수억 분의 1도 안 돼요. 만큼도 안 돼요, 사실은. 코딱지만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It's not over yet.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마지막을 해서 이 제목을 정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니까 It's not over yet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이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게 다가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갈망이 뭐예요? 갈증이잖아요. 우리가 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의 가사만이 아니라 시편의 어떤 그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저는 목이 마릅니다. 히딩크가 2002년에 축구에서 I'm still hungry 라고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난 여전히 갈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까지 참고 막 참아야 되는지라. 신앙은 금욕주의야. 그래서 목이 마를 때까지 막 참고 그때서 간신히 목만 살짝 축이고 목만 살짝 축였을 때 그거에 만족하면서 이게 다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갈증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준까지 주님, 나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욕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망이 없으신가요? 주님, 나에게 그 정도의 충만함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갈망,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눈이 똑바로 뜨게 돼요. 초롱초롱하죠. 만약에 이 정도까지는 됐지 내 이 정도까지 살았는데 이 정도 갈망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라. 그건 뭐예요? 너를 더 깊은 차원으로 나를 만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주님, 난 여기서 그냥 만족할래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귀찮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깊은 차원으로 만나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해에. 그것이 바로 너의 새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것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새해를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저희 영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주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삶을 흠뻑 적셔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만함의 임재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더 이상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무 갈증납니다. 한 모금 살짝 먹어봤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의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더 갈망하게 합니다. 주님, 나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 갈증을 풀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책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렇죠? 뭐 요즘에는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공은 원래 안 죽는 건데 주인공을 죽게 만들기도 하죠. 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근데 보통 책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글을 마무리하는 요약의 끝을 그렇게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 그렇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참 독특하게 끝이 나요. 아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다. 뭐를 보았다? 임재를 보았다. 임재를 보았다. 그 얘기예요. 임재를 보았다.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장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엄청난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출애굽기 40장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의 연속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기도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현실은 녹록치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런지 계속해서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막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계속 봐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임재마저 나에게 사라진다면, 그 주님의 영광마저 내가 볼 수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저들이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 주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가 뭐 버스를 타던 어디 힘든 데를 가던 엄마만 힘들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갓난아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마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됐어요. 정해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엄마 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된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것에 얽매이거나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예로 매어 있었지만 이제는 해방을 입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 이야기가 많죠. 연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위해 힘써요? 서로 연결되기 위해 힘쓰잖아요.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단히 결혼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결혼에 성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짠 하면서 막 끝나요. 드라마나 영화 쫙 끝이 나요. 서로 드디어 그들은 결혼했다. 예, 왕자 공주는 드디어 결혼했다. 그러면서 딱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한 나라를 보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부부싸움 하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지지고 볶고 살았다. 어떤 게 더 현실적입니까? 1번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고 싶죠, 그렇죠? 아이디어란 건 그러고 싶죠.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결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마치 이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일들만 펼쳐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끝이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거예요. 여전히 끝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신데렐라 스토리보다 더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반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서, 신데렐라 스토리 보면서 신데렐라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지나요?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 저는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서 결말을 아니까 그래요. 결말을 아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까지는 불쌍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흥미진진하게 그걸 바라볼 뿐이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하게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흥미롭게 보고 여유롭게 그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신데렐라의 스토리의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결말이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결말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스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언니들의 괴롭힘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요, 새엄마의 구박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왜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냐? 당연한 거야. 시나리오에 그렇게 돼 있어. 각본에 그렇게 돼 있어. 왜? 네가 나를 믿기 때문이야. 나도 구박받았어. 나도 고통받고 고난받았어.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그건 나를 믿기 때문이야. 성경에 나와 있죠.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각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하지만 너에게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 신데렐라 그 스토리처럼 마지막에 결론이 이미 예정돼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나는 이 길 나오고 각본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나 혼자 그냥 갈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길이라는 게 뻔히 아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손 잡고서 같이 가면 이 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나 혼자 갈래요, 괜찮아요 라고 뿌리치면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해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It's not over yet.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이지만 이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스러울 거야.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결말만으로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이야기의 의미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그 서프라이즈를 여러분 앞에 이제 나타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되면 서프라이즈 하죠. 이 여러분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미리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서프라이즈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어느 순간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서프라이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길을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 나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 귀에 속삭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갈망합니다. 이것을 듣기 원합니다. 이 노래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장의 고동치는 그 중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주님의 심장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 심장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진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갈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원해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야. It's not over yet.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기도하겠습니다.